노년의 자녀가 나를 잘 대해주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녀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이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똑똑하게 거리를 두는 데 있습니다. 더 사랑을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이 지점에서 이미 흔들립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제 와서 거리를 두라는 말이냐고 묻습니다. 나는 희생했는데 왜 보답을 기대하면 안 되느냐고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이 노년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을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외로움과 불안을 대신 살아주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따뜻한 말보다 정확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자녀에게 잘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효도는 강요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심어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묶어두어도 진심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전화를 요구한다고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자주 만난다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거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올릴 때 숨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부담보다 그리움이 먼저 와야 합니다. 의무보다 존중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그것이 부모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늙은 부모라면 더 깊은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실수합니다. 그것이 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합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그러나 자녀가 듣는 말은 다릅니다.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아직도 내 삶을 내 손에 맡기지 않는구나. 아직도 부모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는구나. 이 피로가 쌓이면 자녀는 효도를 미룹니다. 전화도 미룹니다. 방문도 미룹니다. 마음도 미룹니다. 그리고 부모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부모는 더 매달립니다. 더 매달릴수록 자녀는 더 멀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노년의 비극입니다. 자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필요 없는 부모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부모가 되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내 삶의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곁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모입니다. 자녀도 마음 편히 다가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삼키지 않는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조종하지 않는 관심, 나를 평가하지 않는 조언, 나를 압박하지 않는 기대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을 엽니다. 부모와 자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는 노년에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사랑과 소유를 혼동하고 관심과 통제를 혼동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게 합니다. 소유는 상대를 질리게 합니다. 관심은 상대를 편하게 합니다. 통제는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자녀가 나를 잘 대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 말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만날 때 질문이 많은 사람인지, 확인이 많은 사람인지, 잔소리가 많은 사람인지, 비교가 많은 사람인지 보아야 합니다. 내 몸은 괜찮니라는 말 속에 왜 그렇게 사느냐는 비난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쁜데도 왔구나라는 말 속에 왜 이제 왔느냐는 원망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노년의 부모가 던지는 말은 자녀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평생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받아야 할 것은 복종이 아니라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마음, 먼저 찾아오는 마음, 함께 있고 싶어지는 마음,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자발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 옆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질 때 나옵니다. 부모와 대화하면은 내가 비난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옵니다. 부모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느낄 때 나옵니다. 결국 자녀의 태도를 바꾸는 열쇠는 자녀를 흔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 자신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프지만 가장 정확한 진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상태를 먼저 읽습니다. 부모가 늘 결핍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결핍이 자녀를 압박합니다. 부모가 늘 서운함을 품고 있으면은 그 서운함이 자녀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놓친 채 자녀만 바라보면 자녀는 사랑이 아니라 무게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를 자녀로 채우려는 습관을 끊는 일입니다. 내 외로움을 자녀의 책임으로 넘기지 않는 일입니다. 내 불안을 자녀의 순종으로 달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없으면 어떤 지혜도 기술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조언도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억울해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도 하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집착은 다릅니다. 기대는 사랑 안에서 머뭅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는 관계를 살립니다. 집착은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노년의 부모가 진정으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부모만이 자녀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강한 부모만이 서운함을 품위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강한 부모만이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주 불편한 문장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대하게 만드는 비결은 자녀를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버티는 사람,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사람만이 자녀의 존중을 오래 받습니다. 결국 자녀의 태도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의 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부모가 이 단순한 진실을 알면서도 끝내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인지 그 깊은 원인을 이제부터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자식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왜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듣게 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이 질문 뒤에는 아주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외로움 속에서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잊히는 것입니다. 존재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더 자주 연락하려 합니다. 더 많은 말을 하려 합니다. 더 많은 조언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계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사랑을 확인하려 하고 자녀는 자유를 지키려 합니다. 부모는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간섭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통제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는 더 서운해집니다. 나는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부모의 말이 반복될수록 자녀는 점점 압박을 느낍니다. 내가 아직도 부모의 기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아직도 인정받기 위해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듭니다. 문제는 부모가 이 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거리가 생긴 이유를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합니다. 더 많은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행동이 거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이것이 노년에 반복되는 관계의 악순환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염려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점점 길어지고 무거워집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왜 더 노력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자주 보지 않느냐? 이 질문들은 모두 사랑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하나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듣는 자녀의 마음은 조금씩 다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던 어린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자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여전히 평가하고 판단하면 자녀는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어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계속 평가하는 사람 앞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느끼는 상처는 깊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차가움인가?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거리인가?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희생은 같지 않습니다. 희생은 때때로 상대에게 빚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빚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희생을 계속 듣게 되면 자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고마움보다 부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멈춥니다. 친구를 멀리합니다. 새로운 관심을 놓아버립니다. 취미를 잃어버립니다. 삶의 중심이 자녀 하나로 좁아집니다. 그러면은 자녀의 작은 행동 하나가 부모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전화가 오면은 기쁨이 커지고 전화가 없으면은 하루가 어두워집니다. 방문하면 행복이 커지고 방문이 없으면 서운함이 깊어집니다. 이 감정의 무게를 자녀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돌아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은 자녀가 느끼는 것은 책임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느낌, 부모의 행복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느낌, 부모의 노년을 내가 떠받쳐야 한다는 느낌. 이 감정이 강해질수록 자녀는 마음속에서 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년의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를 더 붙잡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거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을 표현할수록 관계가 무거워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내가 걱정할수록 자녀가 멀어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내가 희생을 강조할수록 자녀가 침묵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부모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태도를 비난하기보다 관계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사랑이 왜 부담으로 변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부모가 먼저 바뀌면 관계도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면서 인간 관계의 한 가지 근본적인 법칙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고치려 하고 자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모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좋은 길을 알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이다. 내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언하는 것이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 이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험이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겪은 세상과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의 기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조언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지혜로 듣지 않고 간섭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사상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평생 인간의 관계와 삶의 의미를 이야기해온 분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가 아니라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존중을 느껴야 합니다. 존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넘어질 자유까지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계속 알려주려 합니다. 계속 막아주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행동이 자녀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삶은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해도 자녀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길을 걷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마음속으로 자녀를 미숙한 존재로 생각하면 그 시선이 말 속에 묻어납니다. 부모가 마음속으로 자녀를 존중하면 그 존중이 침묵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배신하기 어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기 시작하면 자녀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모가 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 자녀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모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 자녀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자녀에게 존중받는 부모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봅니다.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부탁받을 때만 조언합니다. 이 태도는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태도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려 하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부모가 자녀와 동행하려 하면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동행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길을 인정합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많은 부모가 노년에 외로워지는 이유는 자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무거워지면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의 공기를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판단을 줄이고 존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조언을 줄이고 경청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신뢰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자녀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모를 만나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휴식이 됩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평가가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그때 자녀는 스스로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법칙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존중 속에서 움직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멀어지고 신뢰 속에서는 가까워집니다. 부모가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관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원리는 알겠습니다.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말투를 써야 합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관계가 바뀌질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관계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년에 자녀에게 존중받고 따뜻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은 관계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진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보다 듣는 습관입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를 만나면 말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진짜로 바라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녀가 말을 시작하면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해결책을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냥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듣는다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두 번째는 평가하지 않는 말투입니다. 부모의 말에는 종종 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잘못된 선택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은 부모에게는 조언이지만 자녀에게는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게 됩니다. 부모에게 솔직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네 생각은 그렇구나. 쉽지 않았겠구나. 많이 고민했겠구나.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부모 앞에서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탁받지 않은 조언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모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보면은 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답을 바로 말하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은 점점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신뢰입니다. 네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산다. 누구는 벌써 집을 샀다. 누구는 승진했다. 이 비교는 부모의 의도와 다르게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비교는 사랑을 약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자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이 반복되면은 자녀는 부모 앞에서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자녀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길입니다. 그 길을 인정해 주는 것이 부모의 품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시간은 매우 빠르게 흐릅니다. 일과 가정과 책임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주 연락하면은 자녀는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의 빈도보다 연락의 질이 중요합니다. 짧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너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란다. 몸 건강히 지내라. 이런 말은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의 선택을 걱정합니다. 직업, 결혼, 삶의 방식, 많은 것들이 부모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면은 자녀는 점점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 숨기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동의와 다릅니다. 부모가 모든 선택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내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부모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잘 대접받는 부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 곁에 있으면 자녀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모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더 깊은 존경을 느낍니다. 8번째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와줘서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은 자녀에게 놀라운 힘이 됩니다. 부모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은 자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9번째는 과거의 희생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자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고마움보다 빚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이미 준 사랑은 조용히 남겨두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10번째는 자녀를 믿는 말입니다. 너라면 잘 해낼 것이다. 나는 네가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라 믿는다.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내면을 강하게 만듭니다. 11번째는 감정의 절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생길 때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십시오. 노년의 품위는 감정을 다루는 힘에서 나옵니다.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감정을 다스리면 관계가 안정됩니다. 12번째는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축복입니다. 잘 살아라, 건강하게 지내라, 내 삶이 평안하길 바란다. 이 말은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은 부모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 12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던 긴장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부담이 줄어들고 편안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이 멈춥니다. 방법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참았다. 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 왜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바꾸려는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저항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가 방법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간섭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또 같은 말이 나갑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면 또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걱정이 밀려오면 또 참지 못하고 조언을 쏟아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속에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의 문제입니다. 오래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익숙한 습관의 문제입니다. 부모는 늙어가면서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길 수 있던 일도 깊이 서운해집니다. 예전에는 기다릴 수 있던 것도 조급해집니다. 자녀의 짧은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힙니다. 답장이 늦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부모의 내면은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이 작은 두려움이 커질수록 부모는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붙잡는 손은 사랑의 손이 아니라 두려움의 손이 됩니다. 두려움의 손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상대를 숨막히게 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운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섞인 사랑은 쉽게 통제가 됩니다. 상처가 섞인 사랑은 쉽게 집착이 됩니다. 외로움이 섞인 사랑은 쉽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축복인지 보상인지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관계인지 확인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피하면 마음의 저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저항이 있습니다. 억울함입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또 참아야 하느냐는 마음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할 만큼 했는데 왜 자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는 분노입니다. 이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에 붙잡히면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은 늘 계산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준 것과 네가 해준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은 이미 무거워집니다. 부모는 자신이 준 것을 기억하고 자녀는 자신이 느낀 상처를 기억합니다. 서로의 히삽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더 꼬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은 누가 더 옳은지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관계를 살리는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상처받을수록 더 높은 기대를 품습니다. 더 외로울수록 더 큰 사랑을 요구합니다. 더 불안할수록 더 자주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이 저항의 본질입니다. 자녀와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이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바로 행동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바로 전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망이 차오를 때 바로 말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멈춤이 필요합니다. 아주 짧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 멈춤이 감정을 운전석에서 내리게 합니다. 나는 노년의 품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좋은 옷차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에서만 나오지도 않습니다. 품위는 감정을 다루는 힘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말을 함부로 던지지 않는 힘, 서운해도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힘, 외로워도 상대를 붙잡아 흔들지 않는 힘, 바로 거기에서 품위가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의 지식보다 부모의 품위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부모가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편안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는 존경을 느낍니다. 그리고 존경은 오래 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큰 저항입니다. 어떤 부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도 자녀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먼저 부드러워졌는데 자녀가 여전히 차갑다면 나는 더 상처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방어합니다. 먼저 차갑게 굽니다. 먼저 실망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를 닫는 방식입니다. 관계는 증명받고 나서 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열어야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번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오래된 긴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변해도 자녀는 처음에는 조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꾸준함입니다. 한 번의 친절이 아니라 반복되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계속되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신뢰를 느낍니다. 작은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 목소리입니다. 네가 약해지면 무시당할 것이다. 네가 먼저 굽히면 손해볼 것이다. 네가 참으면 더 함부로 할 것이다. 이 목소리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받기 싫은 마음의 방어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힘으로 눌러 이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중심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부드럽지만 무너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따뜻하지만 매달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노년의 강함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정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상대를 조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길에서 가장 먼저 이겨야 할 대상은 자녀가 아닙니다. 내 안의 조급함입니다. 내 안의 억울함입니다. 내 안의 결핍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같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같은 기대로 실망합니다. 같은 서운함으로 관계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서운함이 올라와도 내가 또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내가 지금 외로움을 자녀에게 떠넘기려 하는구나 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야말로 관계를 바꾸는 첫 번째 승리입니다. 부모가 이 저항을 넘어설 때 자녀와의 관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이 줄어드는데 마음은 가까워집니다. 기대를 줄였는데 오히려 연락은 늘어납니다. 붙잡지 않는데 오히려 자녀가 먼저 다가옵니다. 이것이 관계의 깊은 역설입니다. 억지로 얻으려 하면 멀어지고 품위 있게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바로 그래서 노년에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새롭게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 불안과 서운함을 이긴 뒤 부모는 결국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저절로 존중하게 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제 그 마지막 변화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말투 몇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 몇 가지를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관계는 결국 사람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자녀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많은 부모가 노년에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이제 늙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한량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은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부모의 태도를 바꿉니다. 말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녀의 작은 행동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모의 존재는 점점 자녀의 반응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가 따뜻하면 행복하고 자녀가 무심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이 상태에서 존중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깊어지는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부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나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의 깊이를 존중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노년에 존중받는 부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삶의 리듬을 지킵니다. 매일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 곁에 있으면은 자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모의 삶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스스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존경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연락합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부모를 돌봐야 할 부담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기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따뜻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삶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자녀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워갑니다. 이 모습이 자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부모의 정체성이 바뀌면은 말의 방향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더 노력하지 않느냐? 왜 나를 자주 보지 않느냐?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삶을 응원한다. 네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이 말은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영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에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안정감입니다.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합니다. 자녀의 삶도 늘 불안정합니다.
직장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집이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위로가 됩니다. 부모의 존재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중심입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따뜻합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선택, 몸을 움직이는 선택, 마음을 밝게 하는 선택, 감사하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이 쌓이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부모가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자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확인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을 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녀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감정이 조용히 자랍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죄책감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존경입니다. 자연스러운 애정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만 이해하고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약속,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약속이 변화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좋은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잠시 동안은 깨달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은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서운해집니다. 다시 걱정이 앞섭니다. 다시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마음은 이해했지만은 삶은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깨달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심만으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변화는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이제 자녀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보내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이제 자녀의 삶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의 길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이제 외로움을 자녀에게 떠넘기지 않고 나의 삶을 스스로 밝히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녀의 말이 마음에 걸려도 바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서운함이 올라와도 잠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연락이 늦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품위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부모는 자녀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려는 사람입니다.
남겨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말의 온기입니다. 마음의 여유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남긴 집보다 부모가 남긴 마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부모가 어떤 표정으로 살았는지, 어떤 말로 자신을 대했는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믿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심은 작아 보이지만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서운함을 내려놓으면 자녀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자녀도 부모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 관계를 관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강한 힘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품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만 두면은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의 삶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세 문장을 마음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남기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 다짐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한 사람이 결심하면 그것은 생각이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결심하면 그것은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이 우리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자녀의 태도를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녀가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